박수 치시니까 제가 손님 같아서 저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이 교회 협동 목사 맞습니다. 세상에는 이 말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 말이 많은 세상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 어떻게 우리 신앙에 유익하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인데 야고보서는 특히 믿음보다도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분은 야고보서는 쓰레기 같은 복음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지 무슨 행위를 얘기하느냐. 그래서 아주 싫어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과 행위 균형을 취해야 될 줄 압니다.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야고보는 행위에 대해 더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래야만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보았듯이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으로 넘어오면서 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편에서 보면은 이 말도 행위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그 행위로 이해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래서 먼저 야고보는 선생된 자들에게 말 조심하라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그 초기 교회에는 사도 그리고 예언자, 교사, 교회에서는 이 세 직분이 가장 귀한 사역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에 영향력이 있었고 존경받고 그랬기 때문에 모두 사람들이 교사가 되려고 선생이 되려고 애들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 선생들은 유대계의 랍비처럼 기독교의 교리를 잘 전달하는 그러한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상당한 권위와 명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유망 직종처럼 이 선생이 되려고 사람들이 많이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이 그러한 불순한 동기이기 때문에 이 직책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훈계를 하는 겁니다. 야, 이 교사가 된다는 것은 권위와 명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 많이 교사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4절에 보면은 교사들이 어떤 일을 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며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명예와 그 권위가 있으니까 그것을 하려고 몰려들었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잘못된 말들을 많이 함으로써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교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 교사와 같던 그런 지도자들도 유사하지 않는가. 권위와 부와 명예만 누리지
실제로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고 능력도 없고 또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자세가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꼭 이 당시의 교사나 오늘날의 지도자만 이렇게 그 말을 잘못하고 말에 조심해야 되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도 넘어지기가 쉽고 금방 후회할 말을 내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랬습니다. 교사들한테 말 조심하라고 했는데 이 훈계는 교사들에게만 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한 것으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사들처럼 우리도 말에 실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계속 교사들 그러니까 여기 주일학교 교사나 그런 분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교사인데 왜 교사만 가지고 뭐라 그러나 이런 분들은 조금 이해력이 떨어지는 분인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 당시의 직책은 오늘날 달라요. 오늘날 교사랑은. 하여튼 그래서 교사들처럼 우리도 말에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을 하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실수라고 하는 말은 성경의 본래 뜻은 말을 더듬는다 또 넘어뜨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말을 더듬는다 넘어뜨린다 이런 뜻에서 더 나아가지고 이 실수란 말을 죄를 짓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말을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한테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고 심한 말을 하고 그러면서도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가 오늘 말하는 것은 이 말이 그런 말들은 죄라는 겁니다. 넘어뜨린다, 실수다 하는 그 말은 말도 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을 이해하고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교사들처럼 말로 죄를 많이 짓는 것이 우리들의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솔한 말을 하고 또 진실하지 못한 말을 하고 또 교활한 사람을 속이는 말도 하고 해로운 뒷공론도 하고 빈정거리기도 하고 불순한 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말에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만일 누가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실로 온전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기에 온전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말이 도대체 얼마나 위력이 있길래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되는가? 야고보서에는 세 가지 예를 듭니다. 첫 번째, 말의 재갈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말이죠. 큰 말은 380kg에서 1톤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크죠. 근데 이 말의 입에다 이 가로로 재갈을 물리는데 기껏해야 몇백 그램,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200~300g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1톤이 나가는데 그 재갈은 형편없이 적은 무게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고삐를 묶어서 당기면은 말이 꼼짝하지 못하고 기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당기면은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수백 킬로의 말이 몇백 그램의 재갈에 휘둘리는 거죠. 혀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배의 키 예를 듭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또 배를 봐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랬습니다. 이 바울이 본 배가 얼마나인지 알 수가 없지만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배가 어떤 배인지 아십니까? 2013년 12월 달에 삼성중공업이 거제에서 호주의 주문을 받아서 만든 배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배라고 합니다. 프릴루드라고 하는 배인데 이 선박의 길이가 488m라고 합니다. 배수량은 60만 톤이랍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항공모함 6척을 합쳐놓은 곳 그만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프리카 코끼리가 평균 몸무게가 5~6톤 정도인데
코끼리랑 비교하면 코끼리 3만 5천 마리를 합친 무게가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무게입니다. 그런데 이 배는 그 무슨 용도가 무슨 기름을 뭐 어떻게 하는 배이기 때문에 동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제 앞바다에서 호주까지 끌고 가는데 어떻게 끌고 갔느냐? 마치 소인들이 걸리버를 묶어서 운반하듯이 네 척의 예인선이 앞에서 세 대, 뒤에 한 대 붙어가지고 방향을 조절하며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30일이 걸려서 호주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인선이 어떻게 이런 큰 배를 적도를 지나고 또 태평양 남쪽으로 해서 호주까지 끌고 갈 수가 있습니까? 그는 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체에 비해서 훨씬 작지만은 키가 있어서 그 큰 선박을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키가 없으면은 배가 아무리 커도 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최대 전함이 비스마르크호라고 있었는데 이 전함이 어뢰를 맞고 그 바람에 방향키 하나가 날아가고 하나는 완전히 틀어져 버렸. 그래서 키가 고정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키가 고정되니까 제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결국 그 자리에서 뱅뱅 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영국군의 공격을 받고 침몰하게 됐다고 합니다. 혀가 마치 이 키와 같습니다. 혀가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 한 10cm쯤 된다고 합니다. 물론 긴 혀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게가 약 57g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사람 체중의 한 1000분의 1뿐이 안 되지만 요 작은 혀가 그냥 그 사람을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는 불을 들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불은 처음에 작은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점점 불어나서 큰 불이 되고 모든 걸 태워버리게 됩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말이 점점 더 커져서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말이 아니었는데 나중에는 너 그렇게 말하는 말투가 왜 그러냐, 누가 말했냐, 뭐 이런 식으로 점점 확산이 되면서 본말이 전도되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가 말을 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걸 가리키는 겁니다. 또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말들이 상대한테 불을 일으키기 쉽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대한테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누구 말을 듣고 화가 나면은 뭐라고 합니까? 아, 열받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에 의해서 우리는 항상 열이 나고 불탈 준비가 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못 말하면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이 심해지면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해치고 싸움을 하게 되어 극단적으로는 자기 인생을 불태워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여기 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랬어요. 말 때문에 자기 삶을 망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을 불태우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고 했더라도 빨리 제압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가 말의 재갈 또 배의 키 그리고 숲의 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재갈이나 키나 모두 이걸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못되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작은 혀를 잘못 사용하면 인생의 방향이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 때문에 인생도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서 파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야고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갈과 키처럼 작은 혀를 잘 제어해야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고 바른 인생 살 수 있고 제대로 살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3장을 교사들한테 대한 말을 주의하라 이렇게 시작한 걸 보면은 이 상황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지만 또한 교회라는 문맥을 두고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회에서도 작은 혀가 풍파를 일으켜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못된 말의 폐해를 겪지 않도록 서로 좀 참고 은혜로운 말,
선한 말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거 다 압니다. 그래서 혀를 다스리기가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 텐데 하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어렵다는. 그러면 야고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혀를 도대체 길들일 수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7절 말씀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짐승은 길들일 수 있습니다. 수족관 가보면은 고래, 돌고래, 바다표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서커스도 보면은 새, 말, 낙타, 코끼리, 심지어 호랑이까지도 길을 들여놓고 재주를 부리라 그러면 다 부립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다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혀는 길들이지 못합니다. 더구나 이 혀가 말을 안 듣고 쉬지 않고 독을 내뿜고 있다고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혀는 쉬지 않고 말을 해요. 예. 그래서 그 남성, 여성 중에 여성들이 말이 많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을 많이 하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남자들은 왜 말이 많으냐 여쭤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 보러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성들은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남성이 말이 많으면 또 골치 아파요. 제 아들 하나가 있는데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듣기 싫어 죽겠어요. 너무 남자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의 특성은 이렇게 혀는 말이 많다고 쉬지 않는다고 야고보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그 말에는 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 상대한테 해를 입히고 나중에는 독이 있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즘 사람들은 분노할 준비가 돼 있어요. 화를 풀 준비가 돼 있어요. 이건 마치 숲에 마른 낙엽 같아가지고 작은 불에도 확 타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불타오를 준비가 돼 있다고요. 잘못 말하면 불이 타오른다고요. 그래서 쳐다본다고.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 옆방에 있는 교수가 이렇게 그 건물에 들어오면서 어떤 대학원생이 무슨 복사라는 거 이렇게 봤는데 그 대학원생이 쫓아와가지고 연구실까지 쫓아와서 그냥 개패듯이 패가지고 코가 부러지고 말이죠. 피투성이가 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대학원생이 조금 이상했었어요. 정신이. 쳐다봤다고 그랬대요. 쳐다봤다고. 그것도 딴 사람한테 교수를 그렇게 팼어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구나, 화가 나 있구나, 또 뭐 경적 울렸다고 패고, 뭐 하여튼 이래저래 작은 것에도 폭력을 휘두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지우라고 하는 사람이 분노사회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단적 위계 문화가 서로를 비교하며 우열을 가르고 또 수치심, 모멸감, 박탈감, 적개심, 좌절감, 강박증, 탐욕 이런 것들이 결국 분노를 생산하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또 한병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회를 피로사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서 성공을 하려고 합니다. 성공하려고 그러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 사회 가치관이 지금은 뭐든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 가치관을 심어줘가지고 했는데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시험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지. 제가 그걸 깨닫고 너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을 무시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공부를 좀 해야지. 그런데 나름 열심히 하는데 그것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돼서 그러는 건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그러잖아요. 뒷담을 하고 멸시를 하고 차별을 하고 그러니까 짜증이 납니다. 그러니까 필요합니다. 사회가 피로 사회가 됐어요.
그걸 건드리니까 싸움이 되고 원한이 되고 그런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를 이와 같이 분노 사회, 피로 사회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이 저보면 평안해 보인 줄 몰라도 저도 짜증이 나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분노와 증오, 이것이 극단적인 공격 형태를 취하고 사람을 살라버리고 상처를 주고 뒤집어 엎고 이러는데 잘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야고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혀를 제어해야 된다. 왜냐하면 혀가 중요하기 때문에, 막강하기 때문에 이 혀를 잘 다스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러니까 자기 혀를 제어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내버려 두냐, 그래서는 안 되고 그걸 함부로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고 제어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를 저주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상대에서 말하는 그 상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저주한다. 여기서 저주라고 하는 말은 요즘에 흔한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을 모욕하고 인간을 무시하는 이것. 인권이 뭡니까? 인권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 평등, 이런 기본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바로 이 인권,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부여하신 그 어떤 것, 다시 말해서 피조세계에 대한 지배권, 또 도덕적 성품, 이런 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정신적이고 도덕적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오늘 본문에 비추어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지위,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누굴 상대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엄청난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말할 때 그 내가 상대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고 막말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잘못이라는 겁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한 입에서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한 샘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나오느냐.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찬송을 하고 저주는 삼가야 되고 쓴물은 내지 말고 단물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자녀가 어느 날은 무화과, 어느 날은 감람 열매를 맺는 것은 이게 가능치 않은 일입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자녀가 쓴물을 내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뜻, 불가능한 그런 얘기다, 그런 얘기. 마땅하지 않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혹시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이 알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아니 그 집사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에이, 말도 안 돼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에이, 말도 안 돼. 잘못하셨겠죠. 그런 말입니다. 이게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런 말은.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혀를 잘 제어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혀를 제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 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해서 그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거를 미뤘다가 어디서 말씀하냐면 4장 6절에서 10절 거기에서 답을 주십니다. 어떻게 답을 주시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부터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성경 말씀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긴 교만, 갑자기 마귀를 대적하라고 어렵습니다. 이게 다 연관이 된 겁니다. 우선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은 우리가 혀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무슨 혀를 제어하는 훈련을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겸손할 때 우리가 혀를 제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이러는 것은 모두 교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변론, 언쟁,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은 모두 왜 나오느냐?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면은 자기 말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겸손하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가까이 가세요. 그럼 겸손해집니다. 또 손을 깨끗이 하세요. 손을 깨끗이. 또 순결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겸손해질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겸손해지려면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슬퍼해야 됩니다. 애통해야 되고 울어야 됩니다. 웃지 말고 애통으로 바꿔야 된다.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얼마나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못됐어요. 아주 본성 자체가 악한 거예요. 그런 내 안에 그냥 남한테 그냥 어떻게 나쁜 말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 봅니다. 그런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울고 근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겸손하게 원하느냐? 그럼 그렇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겸손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두 명인데 모세와 다윗입니다. 다윗의 경우로 보면은 다윗이 자만하고 교만한 생각과 행동을 했을 때 그리고 그걸 지적받았을 때 핑계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고 겸손하게 회개하였습니다. 이 겸손한 순종의 모습이 바로 다윗의 장점이었습니다. 간음했을 때도 살인했을 때도 교만했을 때도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순간에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인 겸손을 회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손을 깨끗이 하고 성결케 하고 울고 자신을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그럴 때 그렇게 낮출 때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고 그래요. 우리를 높이신다는 건 뭡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역시 내가 뭘 잘못했느냐 변명, 교만을 버리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가운데 악한 말, 쓴물을 쏟아내지 않도록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악한 말, 쓴물, 내가 하는 이런 나쁜 말들이 내 것으로, 내 생각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악마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7절 말씀에 아까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렇게 나쁜 말하고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가 그런 걸 준 거예요.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다 이기게 해주신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겸손하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말을 하라는 악마를 물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어찌 남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을 회복하고 이제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는 자상하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친밀하다 보니까 함부로 말을 막 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받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서로 자상하게 얘기하고 또 높으신 분들은 아랫사람에게 겸손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친절하게 대해줘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며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가 혀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 또한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혀를 통제하려는 노력보다도 더 실제적이고 효과적으로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습니다. 이 불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불을 던지실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말과 또 작은 혀를 통제할 수 없는 이런 무능력 그런 것들을 대신해 주셔서 우리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악한 말, 작은 혀를 통제하려고 우리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틀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의 약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실패와 부족한 모습을 용서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자비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다시 한번 바꾸시고 바꾸어 나가시고 바르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도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혀를 재갈물리는 것 이것도 참된 경건의 요소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말을 잘 다스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처되는 말 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상처를 받았으면 그것을 품고 있어서 병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악담 대신에 격려를 하게 하시고 비난이나 비판보다는 칭찬이라는 단물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에서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며 상대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만나면 선한 말을 하게 하시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사람을 상대로 해서 너무 많은 말을 하였사오니 하나님을 상대로 하여서 이제는 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말씀을 많이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도 듣게 하시고 또 은혜로운 말씀도 듣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도 순종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도 듣게 하셔서 참으로 사람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고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능력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